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우리 합독해서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참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죠. 근데 이 초대교회와 같이 되려면 우리가요 진짜 완전 복음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복음화가 되지 않으면요 초대교회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함께 24시간을 살 수 있겠어요? 서로 생각도 다르고요, 마음도 다르고요. 그래 또한 우리가 조금만 같이 있어도 이렇게 여러 가지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 또한 내 것을 다 내어놓는다. 내 쓸 것,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같이 생활한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초대교회 이 공동체의 모습이 교회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공동체 만든 곳곳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곳이 이제 김진호 목사님 거기 뭐죠? 다일 공동체인가요? 그 공동체를 이렇게 보면 김진호 목사님 제가 책을 읽거나 이렇게 이제 영상을 좀 많이 보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참 멋있는 분이더라고요. 왜냐면 그 당시에 저기 쪽방촌인가 그런 데서 목회를 하는데요. 없는 사람, 힘든 사람, 아무 배경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이분들이 아프면 들쳐업고 병원을 가고 병원이 문을 닫아 있으면 막 두둥겨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같이 저 부천인가요? 그쪽에 이제 아주 쓸모없는 땅을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동체를 형성했죠. 그 공동체에 가면은 일을 안 하면 못 먹어요. 그리고 함께 이렇게 공유하고 함께 이렇게 나누고 24시간을 함께 생활을 해요. 예배도 같이 드리고 은혜도 같이 나누고. 참 그런 걸 보면요. 참 야, 멋있고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기 강원도에 가보면요. 좀 기독교 색깔은 좀 다를 수는 있겠는데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예수원에 있는 그 목사님이 외국인입니다.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그 선교사님이 그 예수원이라는 그곳에서 병든 사람, 정말 아픈 사람, 진짜 여러 가지 힘든 사람 다 와라. 그래서 이제 거기에 조그만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오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래 또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오면 유기농으로 이제 음식도 제공하고 그래서 이제 치유되면 또 가고 또 다른 사람 오고 크지도 않아요.
이렇게 이제 좀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메시지는 좀 복음적인 부분들이 조금 약하긴 한데, 근데 참, 야, 멋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어질 수 있겠느냐? 초대교회가요, 관계가 회복되면 됩니다. 이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요, 모든 게 가능해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들이 복음이 딱 들어가는 순간 이들의 모든 인간관계, 삶의 관계, 모든 관계가 다 회복돼 버린 거예요. 원래 인간은요, 원래 사람은요, 이 관계 형성을 통해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사는 거는요, 성경적인 원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절에나 아니면 스님들 같은 경우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내가 정말로 고통당하지 않고, 내가 정말로 여러 가지 금욕하고, 그래 또한 부정한 것에 내가 물들지 않으려고 산으로 가잖아요, 혼자. 그리고 또 이제 자연인들도 이제 뭐 혼자 산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생활하잖아요. 물론 이제 아파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이제 그럴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제 그 산에서 혼자 산단 말이죠. 성경적인 부분들은 아닙니다. 성경은요, 무엇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냐면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든 관계 뭐냐? 하나님께서요,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영적인 관계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하나님께서 형성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영적인 관계가 또 회복이 안 되어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관계를 만드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여기에다가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 남자와 여자가 또한 함께하는 공동체로 형성을 하셨죠. 인간관계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이에요. 모든 생물들을 아담이요 다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보니까요, 혼자 있는 것이 정말로 외로워 보여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붙이신 겁니다. 그게 하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 아담에게도 무엇을 하셨냐면 서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붙인 겁니다. 함께하는 존재. 그러니까 교회는요, 목사 혼자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가정도요, 그리고 아버지나 아니면 어머니 혼자서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서로 돕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돕고 부모가 자녀를 돕고, 서로 부부가 돕고, 그리고선 같이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관계를 형성하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입니다, 이게. 근데요, 중요한 건 사단은요, 이걸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다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뭘 깨트렸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렸잖아요. 그 깨트리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악과라는 이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지는 순간, 그 다음에 무엇이 끊어지냐? 사랑과의 관계도 이게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요, 정말 아담과 하와가 나무 밑에서 숨어 있는 것을 보시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아담아, 아담아,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실과를 왜 먹었느냐? 그랬을 때 아담이 뭐라고 하죠?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그 여자가 나에게 그 실과를 먹게 했습니다. 뭐죠? 핑계를 대는 거죠, 이제. 남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부부가요, 다 자기 잘못은 없어요. 다 남의 탓이에요. 당신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어.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서로가 이제 완전히 관계가 좀 안 좋은 관계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제 부부가 이혼을 하거나 부부가 이제 이렇게 별거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가정들을 보면 거의 자기 잘못은 없어요. 다 남의 잘못이. 당신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떠셔요? 형제들 안에서도요, 그 관계가 깨져버린 겁니다. 창세기 4장이죠. 가인과 아벨이요, 서로 원수지간이 돼버린 거예요. 똑같이 예배드렸는데 가인이 예배를 드린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피제사를 원하셨는데 가인은 그 피제사를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요, 아벨도 순교를 했다라고 하지만 아벨도 이야기는 해줘야 되잖아요. 자기 형한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피제사다. 그래서 형, 정말로 이 양을 통해서 어린 양을 내가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피제사 드려라. 서로가 어떻게 하면은 딱 단절이 돼버리니까요. 자기 중심으로 가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아벨은 죽게 되어지고 가인은 완전히 죄 속에 빠지게 되죠.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또 누가 있죠? 바로 야곱과 에서 아니에요. 야곱과 에서도요, 서로가 완전히 원수지간이 돼버린 거예요. 서로 피를 나눈 형제가요, 원수지간이 돼버렸습니다.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사랑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끊어져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형들과 그리고 또한 누구요? 야곱, 아버지. 요셉의 형들이요, 아버지가 너무나 서운한 거예요. 왜냐하면 동생 요셉만 이뻐하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죠?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요셉을 죽이잖아요.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지를 못하고 팔아버리잖아요. 또 누가 있죠? 다윗과 압살롬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윗에게는요,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 중에요, 이 압살롬이 정말로 자기 친동생이 이제 그 이복형한테 강간을 당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노가 나는데 아버지는 가만히 있는단 말이에요. 화가 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죠? 그 관계가 깨져버려요.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요. 영적인 관계가 무너져 버리니까요.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든 분들이요. 가장 우리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치유가 되려면 무엇이 되어지느냐? 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먼저는 내 자신이 영적인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이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관계를 무너뜨리는 요인들을 요 사단이요,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상처를 주는 말들을 계속 하게 하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말들을 계속 던지는 겁니다. 비교의식이죠. 다 자녀들이요, 다 그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잖아요.
자녀들마다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잖아요. 자녀들마다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근데요, 항상 무엇이 되냐면 비교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어지죠? 상처가 되는 겁니다. 상처가 되니까 이게 딱 박혀버리니까요. 어떻게 하면 미움이라는 게 싹 들어오게 되죠.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똑같아요. 이렇게 학교에서요, 이렇게 지내다 보면 학교에서요, 선생님이요, 이제 한 아이만 유독 예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아이는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죠? 상처가 딱 오겠죠. 예전에 제가요,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냐면, 옛날에 이제 다 아실 거예요. 학교에마다 이제 이렇게 교실을 이렇게 뭐죠? 이제 미화 하는 거, 이제 뭐 꾸미는 거 있잖아요. 뒤에다가 뭐 알림판도 만들고 뭐 이제 하여튼 화분도 놓고 막 그러면서 얼마나 이 반을 예쁘게 꾸미고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전 교회에서 이제 그 반에다가 상을 주잖아요. 아시죠?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반에서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그걸 했단 말이에요. 뒤에다가 알림판을 아주 멋있게 만들어 놨어요. 선생님이. 그런데 만들어 놨는데 이제 제가 그 뒤에서 이제 아이들이 계속 놀잖아요. 근데 이제 한 아이가 이렇게 물컵을 들고 이렇게 물을 먹고 온 거예요. 근데 내가 앞에 있었는데 얘가 뒤에서 오는데 제가 돌아서는 순간 부딪혀가지고 얘가 물컵을 가지고 그 알림판에다가 다 뿌려버린 거예요. 어떻게 돼요? 종이가요? 다 망가져 버렸잖아요. 그 다음날 이제 심사를 하려고 이제 교감 선생님이 돌아다니는데, 이거를 딱 보고 나서요, 담임 선생님이 딱 와가지고 누가 이랬어? 그러니까 이제 누구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한 5명이 이제 다 이제 이름을 불렀거든요. 나한테 와가지고요, 뺨을 때리는 거예요. 이유도 안 물어보고. 와, 그 한 대 맞고요, 상처가 돼가지고요, 제가 뭐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이 상처가요, 탁 박히니까 그분이 과학 선생님이었거든요. 과학 시험을 제가 어떻게 봤을까요? 어떻게 봤을까요? 빵점 받았어요. 중학교 1학년 때. 화가 나더라고요. 상처. 뭔가 이렇게 관계를 끊어버리는 여러 가지 상처들을 줍니다. 이게 누구냐? 이게 이제 사단의 작품이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만 보면요, 제가 피해 다니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인데 담임 선생님과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데 학생은, 근데 담임 선생님이 계속 피해 다니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이제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나를 소외시키는 것, 이유 없이 나를 정말로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것들, 그래 또한 여러 가지 나를 외면하는 것들, 무관심하는 것들, 이런 상처들이요, 관계를 끊어버리는 요인이 되어집니다. 이걸 사단이 잘 이용해요. 두 번째요, 신뢰를 깨트려 버립니다. 신뢰를요, 믿음을 깨트려. 그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죠. 믿었는데 이 믿음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약속이죠. 이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깨트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또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사람은요, 또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어떻게 하면 서로가 관계가 깨어지고요, 불신앙합니다. 계속 불신앙하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항상 무엇이냐면은 자기만의 다른 동기를 딱 가지고 이제 합니다. 그러면요,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여기에 사단이 계속 만들어내는 작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결과,
계속 미움이 들어오겠죠. 분노가 싹 트겠죠. 그리고 또 거기에요, 다툼과 증오가 들어오겠죠. 이런 다툼과 증오들이 계속 있다 보면 무엇이 되어지느냐? 자기도 모르게 불신자 상태가 딱 되는 겁니다.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완전 지옥 배경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무서워요. 자기 자리에, 그러니까 자신의 자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공격을 해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높은 자리에 있는 만큼 그 자리를 가지고요, 그 사람을 죽이고, 그래도 멸망시키고 무너뜨립니다. 관계를요, 다 깨뜨려 버리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틀러입니다. 히틀러에 대해서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아시죠? 예? 자기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잖아요. 그 유대인이었는데, 그런데요, 이제 유대인이었나요? 이제 그 집 주인이 유대인인 거예요. 자기 엄마하고 자기가 그 집에서 새로 살고 있었는데, 그 집 주인이요, 유대인이 그 집 주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집 주인이 자기 엄마와 자기를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 이 어린 아이 속에 심겨 들어간 겁니다. 유대인에 대한 증오, 분노, 미움. 그러다 보니까 이 증오가요, 자기 안에서 딱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독일에서 최고의 자리에 딱 올라가는 순간,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유대인 학살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어떻게 되어지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고 다 죽이는 거예요. 지옥 배경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걸 치유하느냐? 관계를 치유하는 방법.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있고요, 형제들 간에서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친구들 관계도 있잖아요. 어떤 형제들은요, 30년, 40년 동안 얼굴을 안 보고 살아요. 연락도 안 합니다. 왜냐면은 그 형제에 대한 상처가 있으니까 관계를요, 끊어버리는데요, 남남이 완전히. 가족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놔둬야 되냐? 아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치유해야 되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여기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정말로 가난한 사람도 있고요, 병든 사람도 있고요, 진짜 자기만 아는 사람도 있고요, 진짜 배려라는 건 눈꼽만치도 없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중심적인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어땠냐? 같이 함께 동거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자기 것을 다 내어놓고, 그래서 같이 교제하고 나누고 인도받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 부분들을 잘 알고 우리가 정말로 있는 현장 속에서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응답을 우리가 또 받아야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무엇이 되어지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영적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상대방이 이기기 전에 내 자신이요, 내 자신의 영적 치유가 계속 일어나요. 영적인 부분들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 기도도요,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요, 나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먼저 갖는 게 좋아요. 내 안에 하나님, 영적인 회복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회복이 되게 하소서. 어떻게 영적인 치유가 되냐? 구원의 축복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그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존재. 하나님은 나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도하신다는 사실. 이걸요 계속 어디에서요?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회복이 되면요 무엇이 되냐? 내 자신이요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내 자신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죠. 한마디로. 정체성이 회복이 되어지니까요. 자꾸 부정적으로 말했던 나, 열등의식에 빠져있던 나, 완전히 내 삶 자체가요. 밑으로 완전히 깔아앉아가지고 바닥인 나, 문제 속에 빠져있는 내가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 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 하시지 않냐. 그런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되지 않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누리면 되지 않냐. 내 자신이요 자꾸 어떻게 하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게요 치유되어지고 회복이 되면 내 자신이요 계속 회복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여기다 적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요. 그 상대방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어요. 정말로 내가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내 자신이 정말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아니까요. 다른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뿐이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내가 다를 뿐이에요. 생각이 다르고요. 삶이 다르고요. 모든 게 다를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이죠? 하나님 없이 생활을 하다 보면 틀리게 보는 거예요. 내가 자라왔던 환경, 내가 자라왔던 그 교육, 내가 자라왔던 모든 삶들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니까 다 틀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죠? 관계가 무너지는 거죠. 내 중심으로 가니까. 그런데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어지냐? 다른 거예요. 그 사람과 내가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 있는 사람을 딱 보니까요. 그럴 수 있어. 저 사람이. 내 돈을 띄어먹은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왜? 그 사람의 영적 배경이 그럴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으니까. 나를 상처 주는 사람이 정말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의 상태와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가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류 목사님 메시지를 이제 약간 인용을 한다면요. 수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거를 내가 초월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회복이 되어지면. 그러니까 내 안에서 딱 뭔가 걸림돌이 오고 문제가 왔다 그러면 자꾸 어떡하냐. 내가 영적 치유가 일어나야 돼. 자꾸. 영적인 회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영적인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 딱 되면은 내 자신이 정체성과 내 자신이 자꾸 회복이 되겠죠. 힘을 얻게 되겠죠. 그럼 보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모든 기준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무엇이 되어지냐면 이렇게 되니까요. 내 입에서 살리는 말이 나가는 거예요.
아주 미워요. 진짜 못됐어요. 진짜 저 사람하고는 엮이고 싶지 않아요. 저 사람이 정말 하는 것이 내한테 너무나도 상처가 많아요. 그런데 내 자신이 이렇게 돼버리니까요. 어떤 일이 나냐. 그 사람에게 살리는 말을 합니다. 살리는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흑암과 어둠이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요.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간.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내 안에 미워하는 사람, 내 안에서 정말로 여러 가지 상처를 주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그런 모든 하나하나들이요. 어떻게 되지냐? 내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계속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미움과 분노와 다툼과 증오 속으로 계속 들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히틀러와 같이 자기가 이제 조금 높은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좀 힘이 있거나 자기가 능력이 딱 되면 그 불신자의 상태를 가지고 지옥 배경 만들어버려요. 흑암의 배경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시험도 올 수 있고 갈등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올 수 있고요.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되냐? 인간관계가 치유되어지는 역사.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오늘도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 성도들 진정으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고